스승의 날을 맞아서 스승과 제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면에서 보면 관계라는 것보다는 만남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는 어떤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만남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기도 하고 부부가 서로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천륜이라고 해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런 만남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 만남이 중요하냐면, 우리 인간은 욕구로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원함이 있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에요. 우리가 왜 살아가느냐 하면 무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식물도 그렇고, 식물이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물이 필요하니까 땅으로 뿌리를 내려서 솟아나고, 그리고 햇빛이 필요하니까 햇살을 향해서 나아가듯이, 그래서 인간에게는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대상의식에 있는 사람과 아상의식에 있는 사람과 법상의식에 있는 사람, 공상의식이라고 하는 네 가지 의식에 우리가 사상에 봤을 때, 대상의식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을 더 많이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 더 많이 아는 사람, 이렇게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와, 저 사람 진짜 많이 알아. 와, 정말 많이 가졌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이 대상의식 속에 있는 사람은 나이가 좀 많은 사람, 학생이 선생을 대하듯이, 왜냐하면 내보다도 더 많이 아는 거든, 더 많이 가졌어, 힘이 더 좋아, 정보가 더 많아, 헬스를 하면 헬스에 대해서 정보가 더 많아, 잘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이 욕구에 의해서 선생을 우리가 찾습니다. 그 다음에 아상의식에서는 어떤 행위를 우리가 중시하기 때문에, 아상의식에서의 선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좀 특별한 사람, 음악을 엄청 잘해요, 미술을 너무 잘해, 아니면 뭔가 재능이 아주 뛰어나요. 그러면 스승님, 저는 당신에게 그것을 배워서 저도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야구를 하든 어떤 행위에서 나도 최고가 되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나의 호불호에 의한 자아를 개발해서 최고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가지는 선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상의식에서의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대부분 선생이라고 먼저 나온 사람, 먼저 가진 사람, 더 많이 아는 사람. 그래서 스승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세계에서 스승은 이쪽으로 우리가 대부분 많이 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영성의 세계로 원래는 아주 중요한, 그 전에 심리학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약간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의 에고의 필요를 채워주는 현실 속에서의 우리가 선생의 역할을 했다 그러면, 원래부터는 타로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을 법상의식에서 영성의 수준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선생이라기보다는 스승의 역할로서 원래부터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타로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영성으로서 이제 여러분한테 진짜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서 여러분의 영혼의 동반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보면서 이제는 다스리지, 현실 속에서의 어떤 그런 잘 살았으면 좋겠다, 최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는 이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 이런 거는 약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런 쪽으로 지금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영성에 들어갈 때 저의 삶 속에서 본다 그러면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완전히 이렇게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평소에
살았던 그런 익숙한 길이 있는데 어떤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이제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고 다른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낯선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스승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뤄왔기 때문에 약간 에너지적으로 우리를 느낄 때 특별하게 좀 많이 안 느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쪽으로 이제 바로 입문했다 보니까 처음 만날 때 어마어마한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의 스승을 만날 때는 우주의 전체가 어떤 면에서 뭐 확 꽃피어나고 새로운 에너지가 살아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단전호흡 하면서 스승을 만났을 때 완전히 하늘이 열리고 에너지가 내려와서 그 스승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적인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오직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 그걸 통해서 이제 이때까지의 살았던 삶에 익숙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이렇게 만남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공상의식으로 들어갈 때 이제 만났던 사람이 선생이었죠. 선생 만났을 때도 아주 놀라운 체험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을 만나게 되면 확 열리면서 놀라운 체험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법상의식부터 처음에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려고 이렇게 스승을 만난 게 아니고 삶이 괴로워서 만나다 보니까 우리가 체험했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지금 이제 차근차근 오다 보니까 그냥 평소에 이렇게 하면서 느끼고 뭐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와, 스승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이게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도 많은 선생들이 있었지만 이분들은 선생들이었죠. 내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고 그 분야에서 더 뛰어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특별하게 두 분을 본다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단전호흡 할 때 만났던 대선사,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이렇게 이제 아마 크게 볼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의 관계는 원래부터는 이제 철저하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원하는 진실과 진리의 여러분만의 내면의 어떤 그런 이제 자기만의 빛을 길을 가려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선생은 이제 등불이 되어주는 거죠. 우리 자등명, 법등명이죠. 그래서 일단 의식의 등불을 딱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안에서도 자기의 등불을 피워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이 스승이 돼야 되고, 그럼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하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내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영성의 세계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첫째는 가장 먼저 가이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가이드냐면 이 영성의 여러분 영혼의 목표와 방향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의 영성이 뭔지를 체험한 사람, 내면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발견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을 현실 속에서 성공하고 현실 속에서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질인,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그 본질인 그 길을 있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안내해 주는 사람. 그게 뭐예요?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과 꿈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각자의 이름을 딱 준 거죠. 그 이름이 여러분들이 이제 가야 될 비전이고 여러분들이 꿈이자 방향성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역할을 하면 이제 여러분도 스승의 역할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가르치는 건 좀 다르지. 그럼 영어 가르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어떤 면에서 온다 그러면 좀 더 많이 아는 사람이죠. 영어를 더 많이 아는 사람. 그거는 아직은 뭐예요? 이제 대상의식에서의 선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스승의 역할은 항상 거울 역할을 이렇게 합니다. 스승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거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우님이나 이제 저를 보면서 항상 이렇게 비추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업식을 비추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잘한다, 못한다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상의식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계속 행위를 가지고 내가 잘못했단 말입니까? 잘했단 말입니까? 틀렸단 말입니까? 옳단 말이에요? 자꾸 이런 걸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선생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니 너 이래 지금. 너 지금 네 안에 나오는 게 이런 게 나와. 너의 업식이 지금 이래. 이런 게 지금 비치고 있거든. 자, 한번 볼래? 이렇게 지금 뭐예요? 거울을 보여주는 사람이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거울에 비친 모습을 여러분들은 이 업식이 어떻게 느끼냐면 나의 호불호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비춰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그런데 원하는 것을 안 비추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 왜 나를 틀렸다고 해요? 왜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지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은 여러분들을 절대 비난하고 판단한다든가 분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원하는 것은 빛과 사랑의 길로 가기 위해서 업식이 이렇다는 것을 그냥 항상 이렇게 비추어 줍니다. 지금 너의 업식이 이래. 지금 너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이렇게 지금 비추고 있어. 이렇게 거울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생입니다. 자, 첫째는 가이드, 두 번째는 거울. 자, 세 번째는 선생의 역할은 뭐냐면 삶이 본보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로존 사모님은 제가 살아왔는 이 삶 자체, 제가 하는 행동, 사람을 대하는 어떤 태도, 제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러니까 성우님의 표정, 그 다음에 어떤 말투, 어떤 이런 삶의 모습 자체, 살아오고 있는 그 일상이 본보기가 되는 것이지 뭐 특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도 뭐예요? 제 안에 개인적인 욕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욕구에 의해서 나도 뭔가 좀 잘나고 싶기도 하고 더 성공하고 싶기도 하고 뭔가 이런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집중을 많이 했다 그러면 이제는 원래부터는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해요. 이제 개인적인 욕구 없어요. 제가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 이제 뭘 부귀영화를 누리고 뭘 명예를 얻고 뭐가 있겠어. 딱 하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을 밝혀서 여러분들이 내면에서 가장 자기다워지는 것을 원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외부의 어떤 호불호에 의해서 거의 감정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타로존이고 저도 그렇고 외부에 어떤 일이 생겨도 감정이 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욕구가 있어야지 붙잡았다가 막 힘들었다가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원하는 게 별로 없는데 뭐 흔들릴 게 뭐 있어요. 그죠? 아무 일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원래부터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특별하게 모든 관심은 여러분 내면의 성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 자체가 하나의 이제 선생은 그 삶이 본보기가 되는 것이지 특별한 가르침이 본보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선생한테도 그랬고 선생 만났을 때 그랬는데 삶이 좀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제가 안에서 바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닌 거야. 내가 본보기로 삶을 만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선언에 있다가 이 사람의 삶의 자체의 모습은 내가 닮을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학생 만나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도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은 내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좀 더 책임감 있고 좀 더 삶을 갖다가 자기로서 길을 바르게 펼쳐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르침의 영역에서는 괜찮았는데 삶은 좀 아니더라고. 그래서 삶이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세 번째, 삶의 어떤 본보기가 되는 것이 스승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배우는 사람, 제자의 부족함이 있다든가 아니면 반복되는 실수, 되풀이 한다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천천히 가는 더딘 성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행동이나 어떤 것을 할 때 좀 재능이나 이런 것도 부족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반복되게 똑같이 계속 업식에 똑같이 자꾸 빠져요. 매일 실수해. 똑같은 걸 해. 하지 마라 해도 또 해. 그렇게 반복된 실수를 한다든가, 그래 성장이 엄청 또 너무 늦어. 10년 지났는데 비슷해. 이렇게 해도 선생의 역할은 뭐냐면 이걸 그냥 봐줄 수 있는 인내를 기다릴 줄 아는, 있는 그대로를 그냥 지켜봐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의식의 준비가 되어야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되면, 좀 부족하면 재능 있는 사람을 제자로 삼고 재능 없는 사람을, 아상의식의 선생은 뭐예요? 뛰어난 사람을 제자로 삼고 좀 부족한 사람은 쫓아내뿐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영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데 이제 이 세계는 그러면 안 돼요. 이 세계는 뭐예요? 내면의 세계이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업식의 양이 좀 다르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의 만남은, 여러분들이 어떻든 스승을 만났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의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 이제 스승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거 준비 안 된 사람이 스승하려고 그러면 배우는 사람한테 상처 줍니다. 이렇게 영혼을 더 어둡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스승이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렇게 수행을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해보면서.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선생의 역할을 했지 스승의 역할까지는 아직은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올해 들어와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자로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냐면, 그것도 한 네 가지로 뽑아봤습니다. 제자로서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겸손입니다. 이게 겸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수행에 들어왔을 때, 단전호흡 할 때 이제 이렇게 제 방에 걸어놨던 글구가 있어요. 그 글구가 뭐냐면, 그게 그냥 제일 좋아서 걸어놨는데, 무근하심입니다. 그냥 항상 그거 걸어놓고 제가 생활했거든요. 그러니까 무근하고, 말을 함부로 이렇게, 아는 것을 함부로 이렇게 막 떠들고 자기가 안다고 떠드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야, 항상 마음을 이렇게 자꾸 하심하는. 그러니까 이 네 글자를 한문으로 써가지고 크게 이렇게 베개에다 붙여놨었거든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은, 제자는 스승 앞에서는 항상 뭐예요? 앓을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자들이 알고 있는 것은 업식에서 나오는 호불호인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앓을 내려놓고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앓을 가져버리면 딱 닫혀버려요. 판단이 딱 들어가고, 이게 분별이 딱 들어가면서 딱 닫혀버리거든요. 그러면 영성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선생을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그 깨어있는 의식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마음을 이제 누군가한테, 한 사람한테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겸손해라. 그 다음에 이렇게 항상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있어라. 스승을 대할 때. 그런데 스승을 대하는데, 나도 뭐 아는데, 내보다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수준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대상의식에 있는 사람들이 이 수준으로 봅니다. 내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아상의식에서는 내가 더 뛰어난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아는 사람, 선생을 쇼핑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기도 가봤다가 저기도 가봤다가,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이런 부분 많이 하네? 와, 아상의식. 저 방법을 하면 난 더 뛰어나겠는데? 이런 걸 찾아러 가는데, 이거는 다 업식입니다. 업식만 키워줘요. 진짜는 뭐예요? 깎아야 되는, 이제 법상의식에는 깎아야 되는 건데, 깎으려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진짜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자들은 실천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가르치면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이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하면서 좀
제발 좀 따라줘야 되는데, 이래라 하는데 뭐예요? 머리만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그래도 내가 알아서 해. 아무리 캐봐라. 지금 이렇게 하면 배움이 더뎌요. 스승은 뭐예요? 제자가 시행착오를 덜 겪고 좀 더 빨리 빛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식이 워낙 이렇게 두텁기 때문에 이게 더딘 것을 스승이 나무란다든가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기다려줘요. 기다려주는데 이 기다림을 마치 자기의 업식이 옳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여러분들이 업식에서 벗어나서 영성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스승의 가르침을 너무 이렇게 간절하게 느껴서 매일 그걸 아주 딱 붙들고 막 동아줄을 붙듯이 꽉 붙들고 그걸 계속 실천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수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행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빨리 많이 이렇게 확 흡수를 해버려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선생님 이게 근본적으로 공의 상태의 공상의식에서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선생님 항상 널널한 거야. 니 다 가져가라. 그냥 뭐 바닥에 덩 누워가지고 뭐 이렇게 널널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네 안에 있는 건데 네 거 다 가져가는 건데 뭐. 근데 요 위에 있는 선생을 만났을 때는 내가 다 가져가면 막 뺏길까 싶어가 안 주고 있잖아요. 아껴놨다. 요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실천 의지를 가져요. 여러분들 우리 거 다 가져가도 아무것도 뭐 한다 그러면 이거 자료 다 가져가. 전부 다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세 번째는 이게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갖춰야 할 자세는 이렇게 질문과 이렇게 성찰을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선생을 추종하는 건 안 돼요. 추종하면 엄청 이렇게 불편해져요. 막 달라붙어라. 에너지가 막 달라붙어라. 이게 막 불편하다고. 뭔가 막 에너지가 이렇게 막 하면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스승과 제자는 적당한 거리에서 항상 존중과 이렇게 어떤 선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 선에서 움직이는데 이게 딱 달라붙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딱 달라붙더라고. 야, 떨어져. 그런데 이제 이게 아상의식이나 이런 데 선생은 뭐예요? 이 추종자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더 우위에 있고 빛나기 때문에. 근데 진짜 법상의식의 스승들은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추종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스스로 질문해요.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질문하고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기 걸 자꾸 성찰해요. 이렇게 찾아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법상의식에서 이제 여러분 제자로서의 빨리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성장해가는 마음 자세입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알을 가지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알을 내리고 스승은 그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높은 수준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걸 가져가 보세요. 그래서 스승에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좀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 확 흡수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키면 배운 것을 실천해요. 기본만 좀 제발 해라. 나 절대 안 해. 뭘 해야 돼? 기본만 해. 이걸 선생님이 딱 듣고, 기본이 뭐지? 그럼 기본만 한다는 거 어떤 거야? 이렇게 질문하고 스스로 성찰해서 자기 안에서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업식의 식대로, 호불호의 식대로 계속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자꾸 더뎌요. 고통이 반복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신뢰와 스스로 존중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영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는 엄청난 도제처럼 아주 이렇게 완전 인생 전체를 다 걸고 있거든요. 인생 전체를 다 바쳐요.
우리 이제 지금 인도라든가 이런 데 보면 스승 만나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중국에서도 그랬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도사들 밑에 입문하고 이렇게 하면 스승을 만나게 되면 인생 전체를 다 맡기고 걸고 거기에 이제 입문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마음가짐은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자로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법상의식에 들어가서 영성의 문을, 영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면의 문을 여는 방식입니다,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만나서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약속을 서로 만들어 가느냐면 1번, 기본적으로 뭐예요? 서로 간의 진정성을 가져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진정성. 이걸 갖다가 스승은 제자한테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든가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 제자 좀 돈 많는데 돈 좀 저 잘났는데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영원히 때가 묻어버려요. 이게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스승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제자는 뭐예요? 스승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 돼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참된 나를 찾아야 되겠다. 지금 이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해야 됩니다. 자, 선생은 나는 너를 만나서 나의 이익과 내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 잘나려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내면에 있는 진실한 참된 나를 만나기를 바란다. 이 마음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고, 그러면 제자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의 참된 나를 찾으러 가지 선생을 추종한다든가 선생에게 인정받으려고 막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살려야지 그게 스승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 삶에서 잘 살고 행복해지고 성장하는 것이 그게 선생을 도와주는 거라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간에 스승은 가장 기본적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자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는 뭐예요? 스승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스승은 여러분들 볼 때, 참 힘들고 안 됐다. 그 자비로 연민의 마음으로 여러분 항상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저놈 왜 저렇게 빨리 벗어나가지고 저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야. 저 왜 저렇게 힘들하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승에 대해서 항상 감사함이라는 게 있으면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는 이런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뭡니까? 우리가 서로 뭐예요? 자유와 책임은 항상 같이 움직인다 그랬죠. 진실한 자유는 책임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승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제자를 통제하려고 하면 안 돼요. 통제를. 부모도 똑같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떤 면에서 보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 같은데, 이렇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이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모가 이만큼 의식의 수준이 법상의식으로 올라가서 자식을 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자식이 부모한테 법상의식의 수준을 원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한테 뭐냐면 대상의식이나 아상의식을 원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좀 그냥 주기를 바라고, 그걸 원하지. 우리 부모님이 법상의식에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 다르게 영혼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거든요.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은 통제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통제하지 않고, 제자는 뭐예요? 의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서로가 지켜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을, 여러분의 등불의 자등명, 법등명,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빛에 의존해야지, 선생을 의존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기대가 깨진다든가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이 선생 따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막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본인이 내면으로 이끄는데 내면으로 안 가고
자기의 호불호에 따라서 스승과의 관계를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이제 자기의 책임을 안 지고 선생한테 책임을 던질 수도 있다고. 그런데 스승과 제자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면 영혼에서 이 생에 올 때 계획되어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만남입니다. 영혼에서 딱 계획되어 있어서 어느 시기에 내가 그 스승을 만나서 내 영성의 길을 가리라.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을 팍 만났을 때 반짝하면서 알았던 거예요. 딱 알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법상의식부터 이제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깨달음을 이제 목적으로 이제 이게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깨달음을 목적으로 스승을 만난 게 아니고 우리를 만난 게 아니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르죠. 그죠? 만남 자체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이 이런 길이었던 것 같아. 이런 길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법상의식처럼 명상을 처음부터 내걸고, 딱 제자들 처음에 올 때부터 딱, 요 와서 절 딱 하고 제자 딱 내가, 그래, 나를 따라라. 이렇게 했었으면 우리하고 좀 안 맞았을 수도 있다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신뢰를 가지고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 내면에서 조금씩 신뢰를 받아들이고 열려가는 의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봤을 때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인연이 된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서로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10년 이상을 이렇게 보면서 엄청 많은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거거든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우리를 통해서 성장해야 되고, 저는 또 계속 여러분을 보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이 관계를 통해서 자꾸 책임과 자유와 통제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뭔가 이득을 얻으려거나 이런 것들도 보고 진정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성찰하고 뭔가 혹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배우면서 또 이게 있으면 내려놓고 또 나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성장해 가는 길로 여러분하고 저희들이 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생에서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영혼의 꽃을 피우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에고의 꽃을 피우려고 그러면 최고로 잘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최고 잘하는 것을 내 걸로 만들어서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이런 스승들이 제일 인정받고 제일 대우도 좋고 제일 잘 삽니다. 뭐 어떤 분들이 최고야. 그러면 그 밑으로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와 몰려요. 그러고 막 돈을 아무리 많이 달라고 해도 다 줘. 왜? 자기가 최고가 돼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에고의 만남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이제는 진실로 업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업식을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가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 그럼 이걸 왜 하냐? 저희들한테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게 제일 행복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들 만나는 것보다도 여신 만나는 게 좀 더 행복하지. 그럼 우리 아들 만나고 이렇게 했겠지. 아직은 해양은 어때? 너 만나는 게 좋아. 아들 좋아. 아들이 아주 좋지, 그지?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단 말이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성의 자식인 거야. 영성에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커나가고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는 그것들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성장이고 우리 인생 전부입니다. 그것이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만약에 주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선생을 본다 그러면 평가할 때 내가 했는 걸로 딱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올바른 스승인가? 이제 저도 고민을 많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또 이거 할 때도 좀 이런 부분 고민해서 또 이야기했고, 또 내년에는 또 좀 더 다르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올해는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제 스승은 이런 거고, 제자는 이런 거다. 우리는 서로 이런 관계를
서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약했다. 자, 서로 우리 계약했습니다. 서로 책임지고 그 책임 속에서 우리는 같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갑시다.